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품어주셨다가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세워질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고 우리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마음껏 내려지는 풍성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뒤에 계신 분, 자매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드리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방문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요. 잊지 마시고 위에 권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9월달 새벽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7일 7시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한 달에 딱 한 번 있는 날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입니다.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도 놀랍게 응답할 줄 믿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왠지 하나님께서 제 머리 여기에 계신 것 같아요. 되게 제 기도를 되게 잘 들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힘이 나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신규 식탁은 저희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대표 기도 순서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신약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을 읽으시고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5절부터 봉독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셨다면, 교회 나와보셨다면 한 번 이상씩은 다 들어보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지요. 또한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말씀과 달리 뒤에 예수님께서 해석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딱히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괜히 이것에 해석에다 더 해석을 덧붙이다 보면 비유의 의도를 벗어나서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한 농부가 있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그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길가에 뿌려지다 보니까 씨가 보였겠지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새들이 다 쪼아 먹었습니다. 어떤 씨는요,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바위 위라는 것보다는 아마 바위가 있는 그런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라긴 자랐는데 물기가 없으니까, 습기가 없으니까 곧 말라 죽었습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가 자랄 수 있었으니까 좀 더 환경이 좋았겠지요. 약간 더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더 자라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부딪힙니까? 가시나무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 가시나무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0배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 무슨 동화 같은 심플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너희들의 마음이다.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럼 먼저 길가밭은 어떤 밭이냐? 말씀이 부러졌다.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말한다.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처음부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는 바위다. 이 바위는 처음에는 그곳에서 씨가 떨어졌을 때 조금은 자랐던 것처럼 말씀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기쁨으로 잠깐은 받는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그랬을 때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가시떨기가 있다.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염려, 재물, 그 다음에 향락의 때문에 자라긴 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말한다. 마지막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마침내 열매 맺는 사람들, 결실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설교들을 항상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이 설교를 끝내면서 어떤 교훈을 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밭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 되어야 된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짐하죠. 그래, 나도 이제 좋은 밭이 될 거야.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좋은 밭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하고 다짐을 하면은 약간 좀 이상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생깁니다. 무엇이 앞뒤가 안 맞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밭은 누굽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가 밭이에요. 우리가 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밭이 스스로 결심한다고 그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될 수가 있습니까? 좋은 밭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농부가 밭에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자갈이 엄청나게 많고요. 밭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밭이 엉망이네. 너희들 밭이 옥토가 되라. 먼저 너희들 옥토가 되면 내가 씨 뿌려줄게.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땅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내가 결심했다.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지. 그래서 갑자기 돌밭이, 자갈밭이, 가시밭이 옥토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밭인데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경작해서 좋은 밭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좋은 밭은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있습니까? 씨 뿌리는 농부의 경작이 있을 때만 좋은 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밭이 길일지라도, 우리 밭이 바위일지라도, 우리 밭이 가시떨기일지라도 씨 뿌리는 농부가 작정하고 쟁기를 들고 그것을 갈면은 그 밭은 옥토가 되고 그 밭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맺으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도, 좋은 밭이 다 열매 맺게 될 수 있는 것도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 너 참 정확히 봤다. 역시 너는 내 수제자다. 너는 내 지혜로운 자다. 아니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누구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를 알 수 있는 이렇게 좋은 밭으로 경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셨고 베드로는 좋은 밭이 될 수 있었고, 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는 알 수가 없었단 말이지요. 이렇듯 놀라운 이적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뚜렷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두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실 맺게 하시는 옥토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네 가지 파트로 나누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더욱더 크게 구분해 보면은요, 열매를 맺는 경우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그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13절에서 14절에는요, 말씀을 들었으나 라고 멈추고 있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은 바신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켰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본문인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의 여부는 어디서 결정됩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켰느냐, 이것에 따라서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됩니까? 과연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것이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기를 열매를 맺고 못 맺히게 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첫 번째 경우인 길가밭을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밭을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는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지 못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렇게 될 때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뺏어간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에 마귀가 와서 그것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빼앗아 갔다는 거죠. 여기서 믿지 못하게 했다,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길가 같은 마음밭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바울이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보았듯이 바울이 예전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었던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같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베스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무슨 말입니까? 바울아, 너 지금 미친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미친놈 같아. 이런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아그리파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그리파 왕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런 얄팍한 그런 말로 해서 나를 속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구나. 야, 그래도 나는 안 넘어가. 웃기지 마. 조롱하는 듯한 투입니다. 한번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잖아. 이런 말이지요. 왜 이렇게 안 믿으려고 합니까? 편견 때문에, 오해 때문에,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믿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 여러 가지를 댑니다. 논리도 있을 거고요. 철학도 있을 거고요. 온 것을 다 동원해서 믿지 않는 이유를, 철통 같은 이유를 내세웁니다.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지 않는 사람, 복음과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 오늘 길가밭인 것 같이도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은 듣는 청중이 누구냐는 거지요. 성경에요, 행함으로 얻는 구원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두 개가 부딪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고 하나는 믿는 것만으로 가지고 구원 얻는다 그래요. 이것이 왜 부딪히는 것 근데 이것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청자, 듣는 사람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대상이 누구냐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에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적을 행하면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했다고 회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압니다. 메시아를 소망했어요. 천국도 알았습니다. 율법을 잘 알았어요.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문가였고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라고 깨닫지도 않았고 깨달을 수 없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잘 믿는다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성경을 잘한다고 했지만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이 같은 사람을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도 다닙니다. 신앙적인 연수도 있습니다. 성경도 알고요. 신학도 잘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설교 시간에 말씀 가운데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믿어서 구원 간다는 얘기한다면요, 저런 신화 같은 얘기, 미련한 얘기 아니야? 동화 같은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11조 드린다고, 헌금한다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좋은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이 깨달은 것과 같은 말은 아니고요. 안다는 것이 믿는 것과 같은 말은 아닙니다. 깨달았다는 것은요, 말씀의 능력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행동과 내 전 인격체 영향을 주어서 이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이와 같은 것이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그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삼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약간의 스토리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아무런 소득도 없으니 굉장히 힘들고 지쳤겠지요. 그래서 날이 밝았을 때 피곤한 몸을 집에 가서 쉬기 위해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그물을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기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예수님의 기적에 반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과 좀 가까이 있고 싶어서 막 서로 밀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네 배를 좀 띄워서 육지에 가까운 데 조금만 띄워서 내가 거기서 설교하면 좋겠다.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은 이때 이미 초면이 아니었습니다. 그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이미 전했고, 오늘 베드로가 이 베드로를 부르시 바로 직전에 이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된 걸 봤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미 구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고기를 잡는 수고로에서 피곤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배를 조금 띄워서 육지로부터 약간 떨어지게 띄워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해줍니다. 배를 띄우다 보니까 아마 그 배에 자기도 앉아 있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말씀을 마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아마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아니 이 시간에? 이 낮 시간에? 깊은 데에 가서?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잔뼈가 굵은,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에 잘 알고 있는 그였길래 거기에 그물을 내려봐야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빈 그물로 거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가까웠던, 예수님과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였고 뿐만 아니라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또한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 어떤 무엇이 있었기에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아마 끌어내리면서도 생각했겠지요. 보나마나 허탕이겠지. 내가 밤새워 고기 잡았는데 무슨 고기가 있겠어. 그냥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물에 잡힌 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배 하나로는 그물을 다 올릴 수가 없어서 그들의 동료의 배를 불러서 배 2마리의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2마리가 가득 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5장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워서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식, 자신의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초월해버리는, 이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 일이 일어나자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주님으로 바뀝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지금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그 역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내 앞에 섰을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은 뭡니까? 나의 죄인됨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와 그물과 식구들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예수를 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닫는 겁니다. 알았을 때는 선생님이요 했지만 깨닫게 되는 순간 주님이 됩니다. 이것이 깨닫는 것이고 이것이 믿는 겁니다. 근데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해서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는 길가 같은 사람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거듭남, 이와 같은 변화,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 안다는 자기, 잘 믿고 있다는 이 자기가 바로 길가밭인 것입니다. 편협되고 이렇게 왜곡된 지식에 사로잡힌 사람이면요, 길가와 같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았지만 편협되게 알았습니다.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계율로, 법률 정도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잘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문자가 아닌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을 보여주는 귀한 예표였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제사가 필요 없는 날이 올 것이다. 그는 그것을 알아서 이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술로 제사를 대시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를 직접 본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림자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체를 본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왜 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까? 역사 때문입니다. 전통 때문이에요. 유전 때문에, 전통과 유전과 역사 때문에 이들은 왜 편협되고 왜곡된 지식을 가졌고 그것이 주관주의가 됐고요. 결국 이것을 건드리는 예수님의 교훈은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과 전통을 깨트리는 이단자로 여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토록 완악하고 완고한 주관이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옛날에 그랬다면 오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부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경 보면서 내가 선호하고 좋아하고 즐겨하는 말씀 선택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이해되는 말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듣고 내가 선호하는 방향의 말씀만 듣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신조, 어떤 주의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다인 양 더 이상 들으려고 안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면은요, 우리 구원을 이렇게 값싼 구원이라고, 값싼 복음이라고 폄훼하고요. 우리가 성화를 향해 우리가 달려나가야 된다고 하면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고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쌓아야 된다면은 공로주의자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게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게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내 귀에 즐거운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내게 즐거운 얘기, 좋은 얘기, 평안한 얘기, 이런 얘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신앙을 이렇게 내 욕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주로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듣지도 못하게 하고 가르침도 받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를 했을 때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교회에 있으면서 죄와 십자가, 용서, 천국, 지옥,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말을 했을 때에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 뭐 이렇게 신화 같은 얘기들만 해. 허무맹랑한 얘기만 해.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겠어? 이렇게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길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깨달아 믿는 사람에 속하고 그래서 천국이 나에게 임하여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천국의 일을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자신 노선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 생각 때문에, 내 주관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편협된 마음들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마가는요, 사탄이 즉시 와서, 마태는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말씀을 빼앗간다고 했고요. 마가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더 빼앗겨서 더 큰 어둠, 더 큰 멸망에 빠진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메시아도 알았고 천국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메시아, 천국, 성경, 복음 다 믿었습니다. 근데 약속된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셨을 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은 메시아를 메시아로 깨달을 수 없어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와 구속과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일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내가 있는 것마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더 어두운 영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길가가 되는 것, 이와 같은 저주가 없고 이와 같은 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길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도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듣고 깨달은 사람, 내가 정말 참으로 믿는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조용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다고 믿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깨닫는 것, 믿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내 삶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이럴 때 깨달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요, 그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더 지키고 싶어지고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욱더 괴로워하고, 그래서 그만둘 것은 그만두고 고칠 것은 고치고, 내 생각,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맞추어서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삶이 믿는 삶이고 깨닫는 삶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다는 내 주관, 개인적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린아이와 같이 무엇인지 순전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가르침을 받으려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좋은 마음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이 지금 길가일지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듬으시고 내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금까지는 길가였지만 이제 내 마음의 옥토가 되도록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로 듣는 것이, 그래서 은혜가 듣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아 지켜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의 열매가 100배나 30배, 60배, 100배나 맺을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을 갈아주시고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모든 생각들,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굴복하고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 해온 줄 알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고 말씀도 잘 듣고 그런 가운데 또 진지하게 가끔 또 신앙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습니다. 예수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서 우리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 마음이 지금 길가에 있는 마음이 아닌가? 주의 말씀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마음과 다르다고, 내 계획과 다르다고 튕겨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그 말씀 내 속에 들어와서 싹을 내려서 열매를 맺기는커녕 말라 비틀어지고 악한 마귀 사단이 쪼아버려서 오히려 나의 신앙이 점점점 뒤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합니다. 주여 하나님, 바라거나옵기는 우리들 마음속에 오늘 말씀 가운데 부딪히는 것이 있을 거들랑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주께서 도전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나의 마음을 주께서 움직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갈아주셔서 주여, 내 마음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천국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음 이 자리에 흥왕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 주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세밀한 음성 하나라도 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하나님 아버지 변화된 모습들이 있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위해 살기 원하네. 나의 소망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고 따라 나가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도 시작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